오늘 지구상의 우주 안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다 몰려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생명의 근원이 실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제사장의 아들로 추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추수를 우리는 말씀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모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우리 실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보이는 5%에 매달려 보이지 않는 95%를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한한 생명과 풍요로움을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찾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생명을 가진 자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모든 것을 쓰고도 남음이 있게 우리에게는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2000년 전에는 몸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지만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로마의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은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영으로 왔기 때문에 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가 정말 말씀의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있지 않으면 이것을 믿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들만 알아보았던 것처럼 지금도 어떤 자들만 이 말씀을 알아보느냐,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이제 세우신 자들만 이 말씀을 아는다 그랬어요. 2000년 전에도 부활 후에 사도들에게만 국한되어서 보여주신 후 이 복음은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이제 오늘날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신 이제 마지막 끝날의 아들들에게 이 복음이 감췄던 것이 드러나고 이제 실상을 그 아들들이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가 되어서 이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드러난 것을 알았고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서 이제 마지막 추수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고 영은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을 가진 자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성경을 봤듯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으로 우리 이제 마지막 끝날에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진다 그랬잖아요. 먼저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이 말씀을 부어줄 때 자녀들이 예언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자녀들. 이 예언은 우리는 십자가 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제 율법의 마침인 우리 육체인 것을 알고 십자가에 못을 박으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었고, 두 번째 예언은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의 마지막 몸을 실상으로 드러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이미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날 늦은 빛 때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이 환상으로 보여줬던 초대교회 복음이 끝날에 가서 완전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이 남종은 그리스도의 영이었고 여종은 거룩한 성령의 이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랬죠.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줘서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이 영을 가진 우리가 마지막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300년간 이제 이 예언을 했다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복음을 묻어버렸습니다. 땅에. 그리고 이제 묻고 나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뭐가 등장했냐? 천주교가 등장했잖아요. 그때가 다섯째인 때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 21절의 때죠. 하나님이 고기와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든 때예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3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더라. 아니 21절에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생물, 날개 있는 모든 새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 23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더라. 이 세계를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다섯째 날에 이 창조를 하고 나면 이제 아들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들들 때문에 보시기 좋았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아들들이 나오는데 복음이 감춰졌던 다섯째 날에는 거짓 선지자가 종교 세계를 통해서 미혹을 다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일곱 정육의 온상들이 이제 막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때가 오잖아요. 이게 우리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이제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각자의 성을 가진 부모로부터 이제 흙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이 흙으로 만든 몸으로는 지금 창세기 아까 1장 27절과 28절이 말하는 그 본체의 몸을 입을 수가 없어요. 1장 27절에 본체 형상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는 창세기 2장 7절에 1장 27절을 가지고 본을 떠야만 돼요. 그래야만이 옛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옛사람을 가진 자만이 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옛사람이 없으면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 그랬어요. 자기 형상.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은 보좌의 형상이에요. 몸 얻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몸이에요. 이 몸은. 남자는 멜기세덱의 성전, 여자는 이제 몸된 성전.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면 완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상을 참하늘의 몸, 본체 형상을 입게 하시려고 먼저는 창세기 2장 7절로 사람을 창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 혼자 절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생육과 번성을 통해서 자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혼인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생육과 번성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남녀 그 그림자 이 땅의 세계에서도 결혼을 하면 반드시 자녀는 나오게 돼 있잖아요. 후사를 이을 자녀. 그래서 생육과 혼인이 이루어지면 생육과 번성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된 형상, 이게 자기 형상이에요. 27절이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형상. 이 몸이 이제 마지막 끝날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의 후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신, 하나님의 신의 기업, 후사, 이제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자들. 이것만 이루어지면 성경은 이제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끝이 돼요. 율법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남겨놓은 일이 하나님의 마지막 일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이 말하는 마지막 일, 창조의 마지막 일이 이 일만 남아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없더라.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 의의 땅으로 우리가 가려면 의의 땅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흙이 있는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새 하늘은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새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도 이 2절에도 보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성전의 말씀인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온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의 비밀이잖아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 이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신부 단장하는 거. 뭘로? 그림자 세계에서는 결혼할 때 화장품으로 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신부 단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마지막 이 신부 단장의 그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의 장막과 땅의 사람이 하나가 되는 몸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누구요? 나아지는 비밀이잖아요. 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보좌 세계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뭐였어요? 우리에게 하나의 몸의 말씀을 예비했었잖아요. 예비한 것이 신부. 신부는 이 땅에 다 교회들이 될 자들이에요. 교회로 완성할 것을 말하. 신부가 이제 여자가 남자로 이제 생명을 받아서
완성할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 같더라. 이제 이 단장하는 이 옷이 뭐 흰 옷이다, 거룩한 옷이다, 세마포 옷이다, 뭐 아름다운 옷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통해서 많이 기록했잖아요. 이 옷으로 우리가 덧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버지 말씀으로 신부 단장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에스겔 37장 28절이 말하는 우리 가운데 성소가 있다 그랬어요. 이 성소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얻을 몸인데 이 성소가 이제 우리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성전의 말씀이었는데 마지막 이제 이 성소는 우리가 온전함으로 덧입는 것이 이 성소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도 이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늘의 것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어진 집이 아니라 이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바라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집을 말하고 있어요. 2절도 보겠습니다.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데 가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3절 이렇게 입으면 덧입은 것은 뭐예요? 변동된 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덧입지 않았다는 것은 변동되지 않은 몸은 어디에요?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입으면 변동되었다는 것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4절 보겠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벗었다는 것은 변동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남편이 부모를 떠나와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고 하나의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고 나니까 창세기 2장 25절에 어떤 몸이 되었어요?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는 몸, 변동된 몸을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한다. 이 부끄럽지 않은 몸이 돼야 돼요. 변동되는 몸. 지금 우리가 지금 봤던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지금 3절 4절 말씀이 벌거벗으면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4절에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합니다. 변동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덧입은 생명은 변동된 몸을 말하고 있어요.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몸은 지금 간절히 하늘로부터 오는 그 몸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이 몸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몸이에요. 하나님께로 오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옷으로 우리가 의의 옷으로 우리가 덧입어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아내로서 신부로서 어린 양의 이제 보좌에 그 아내가 되어서 멜기세덱 주와 하나의 몸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비밀은 우리가 우리의 남편이 하나님이신 게 새 예루살렘의 비밀이에요. 이사야서 54장 5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우리의 남편이래요. 새 예루살렘의 비밀이에요. 비밀이 내 남편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너를 지은 자는 내 남편이래요. 그래서 계시록의 3장 12절도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야 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이름은 이 땅에 있는 야곱의 집의 왕들의 아들들이 그 평강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이제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이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성전의 기둥, 우편과 좌편 기둥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우편은 누구를 말해요? 살아있는 자가 이룰 세계, 좌편은 믿음의 선진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기둥이 되는데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미 만왕의 의의 왕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이제 멜기세덱 주를 말하죠. 그리고 내 이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름. 이렇게 새 이름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부모세기를 말해요. 이미
참하늘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이제 마지막 성전 이름. 나의 이름은 내가 이 땅에서 이룰 이름. 이게 새 하나님이 이제 하나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것이 완성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 이름이 뭐냐? 우리가 마지막 얻을 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열매라고도 하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3절에도 이 열매 누가 얻느냐? 우편에 있는 자가 마지막 거기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 그들이 마지막 우리, 내 이름, 새 이름 중에 마지막 남은 이름. 이 자들이 그 마지막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이제 아버지의 세계.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제 멜기세덱. 마지막 나의 이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전으로 완성할 이름, 몸. 이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 몸의 말씀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멜기세덱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고 이 기둥은 빌라델피아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기둥이 되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책망을 할 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만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처럼 되라 그랬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이 기둥은 우편 기둥의 우리 마지막 이 땅에서 이룰 자의 상징이에요. 좌편 기둥은 이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리는데 그 시간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에 신령한 몸은 성전을 예비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이룰 한 가지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예비할 자들이 신부이고 아내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1절. 그 12문은 12 진주니 문이다.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것만 보면은 막 12문에 12 진주에 문마다 진주로 다 있대요. 환상인데 진짜로 보면 이 환상을 뛰어넘는 표현할 수 없는 오유도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나는 가보셨다고. 한번 가보셔야 되겠네. 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부활의 몸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 오픈 안 했다는데 마귀들도 살짝은 보여주는 게 마귀들도 보긴 보잖아요. 근데 마귀들이 표현한 거 봐봐요. 진짜 12 진주물 막 전부가 다 금이래매요. 금. 그래서 어떤 분이 뭐 믿거나 말거나 간증하실 때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는 자기는 보석도 한 가지도 없고 뭐 반지도 뭐 명품이란 건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그걸 놓고 막 너무 처량해서 자기 신세가 처량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환상으로 보여주더래.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집이 다 보석 그것도 한 번도 보지 못한 보석. 그래서 그걸 보고 1호를 얻었대요. 그래서 이 땅의 보석이 이제 그 뒤부터는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마귀들한테도 보여주긴 보여주잖아요. 근데 실상은 오픈을 안 했는데도 그 세계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굉장한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12문이 진주래. 12 진주.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정금. 유리 같은 정금. 그러니까 생각으로라도 많이 걸어 가보세요. 진짜 환상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그 남편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해야. 이 신부 단장을 해서 그 몸을 입지 않으면 저 세계는 우리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들어가는 보좌에서 이제 아까 계시록 21장 3절에 봤잖아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이 보좌는 이제 마지막 우리가 갈 세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큰 음성이 나서, 이 음성이 이제 말씀이겠죠.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 에스겔 성전에서 다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은 보좌의 처소.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이 사람은 마지막에 이제 온전한 이불 아들들을 말하고 있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제 마지막 그 세계를 하나의 몸을 가지고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전부 다 하나님의 장막과 우리가 사람이 하나가 된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세계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처소로 덧입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가를 드는 말씀이다. 막 이런 세계를 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그 말씀만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얻을 몸은 아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봤듯이 참하늘에 속한 본체 형상이에요. 우리가 입을 형상은. 이 형상이 아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자기의 형상을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세계를 알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을 받는데 알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알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빛만 받으면 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알 수 있게끔. 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속여도 뭘 못 속인다 그래요? 양심은 못 속여. 양심은 하나님만을 쫓아간다 그랬어요.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해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기만 하면 그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멜기세덱 반차를 우리 주님 또한 쫓아갔어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우리 주님도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먼저는 그리스도가 되고 멜기세덱 몸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참하늘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나오실 날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신 몸 때문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신데 뭘 또 이루시겠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죄를 정하고 하나님의 몸으로는 육이 있어야만이 십자가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 그리고 이제 나올 날만 기다렸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나오실 일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실 시간 됐어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자에게 나타났냐? 28절의 자에게. 죄가 다 멸해진 자에게.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이제 나아지는 것은 남자의 몸으로 이제 멜기세덱 주로부터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죄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맞춰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체 형상을 입는 창세기 1장 27절이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멜기세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완성을 하는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골고다 십자가가 아닌 참하늘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참하늘의 세계. 2000년 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멜기세덱 그리스도로 이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참하늘로 들어가셨다는 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참하늘로 가신 목적은 달라요. 예수로 오신 목적은 죄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참하늘로 가신 이유는 온전한 장막 때문에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하늘에서 완성이 되면 이제 나타날 시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통해서 우리에게 곳곳에 나타내 주고 있어요. 이 세계를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가나안 땅이 어디 미지에 있는
이스라엘 어느 귀퉁이는 땅인 줄 알고 가서 보는데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마지막 완성할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하늘에 들어간 이유를 완성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참 성전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참하늘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누시퍼는 몸된 성전에 나아지는 비밀을 이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아들이 되고자 했잖아요. 아들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를 이제 마지막 미혹하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참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실 날만은 남겨놓고 있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 이것은 죽어서 얻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서는 100% 못 가요. 천국이 우리가 예전에는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라고 그랬죠. 이 땅에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서는 절대 못 가는 게 천국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 부활의 몸, 천국을 예수께서 가르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이것은 살아서 믿는 자가 얻는다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살아서 내가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정말 우리의 육이 떠났을 때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어서는 절대 그 천국 이룰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이 천국이 이루어져야만이 죽어서도 그 천국이 내 안에서 영원세계가 된다는, 마르다와 같이 죽은 후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실상도 막 미지의 땅으로 생각을 하고, 부활의 세계도 죽어서 이루어지는 세계로 알고, 부활의 세계도 우리는 예수 부활이 아닌 그리스도로 몸이 부활하는 마지막 우리가 실상으로 얻는 몸이 부활의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 생명이라고 해서 몸으로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는 낙원에 있는 자를 지금 말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26절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자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어라. 우리의 변동될 몸은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이룰 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기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새 사람으로 자라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라, 거룩함으로 온전함을 이뤄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라. 계속 그러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이 새 사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믿음을 가졌잖아요. 살아서 부활의 몸을 얻는 거. 근데 마르다는 이 세계를 죽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살아서 이제 그 몸을 얻는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잖아요. 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가장 아끼는 그 물질을 드렸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자기한테 고질적인 것을 말씀 앞에 다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복음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는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만을 가지고 말할 수 있지만, 복음을 알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95%라고 그랬잖아요. 보이는 세계는 5%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정말 그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는 구원할 자라는 것은 다 깨달은 자들이에요. 이제는 이 율법을 깨달았다면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옛사람인 것을 깨닫고 이 옛사람을 십자가로 가서 믿음의 행함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그 말씀이 이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마지막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지만, 멜기세덱은 마지막 참하늘에 완성된 일을 이 땅의 마지막 제사장들이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 이 땅에 나타나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실 때는 멜기세덱으로 오시는데, 말씀을 듣는 마지막 아들들이 나와야만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계는 그래서 오직 유다 지파에 속한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들. 다른 지파는 어떤 지파? 지금 멜기세덱을 말하고 있잖아요. 요셉 지파를 말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멜기세덱, 요셉 지파를 말하고 있어요. 이 지파는 마지막 끝날에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다른 지파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유다 지파를 말한 것이 아닌 멜기세덱 주를 말하는데, 멜기세덱 주는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간 예수님이 아니라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간 이제 마지막 제사장들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7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나신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지만 마지막 영원한 세계, 마지막 약속의 몸을 이룰 그 세계는 멜기세덱 요셉 지파라는 거예요.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한, 요셉에 관한, 창세전에 아들들에 관한 얘기만 있는 게 이 멜기세덱 주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유다 지파에 관해 말하지 않았어요. 멜기세덱을 전했어요. 모세는 특별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왔다 갔다 했어요? 수시로 지성소. 그래서 아론은 이제 골고다 십자가로 우리에게 의미하지만 모세는 특별 대제사장의 의미로 멜기세덱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유다 지파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유다 지파에는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이 세계를 알려주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이새의 줄기는 골고다 십자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세계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뿌리에서, 이 뿌리는 근원이 참하늘이에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 이 뿌리는 뿌리에서 가지가 났는데, 이것이 이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면 멜기세덱 마지막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결실은 멜기세덱의 상징은 다윗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에 관한 상징의 말씀인데, 다윗이 이 땅에 없으니까 마지막 주인공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얻게 되고 우리가 실상을 이룰 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5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5절 우리 다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게 뭔 말이에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했다.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 상징이라고 했어요? 멜기세덱 주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아까 그 뿌리에서, 이제 이새의 뿌리에서는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을 알려줬지만, 이제 뿌리에서 가지가 나와서 결실을 맺는 건 멜기세덱 주를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다윗은 멜기세덱 주를 보고 시편에 신들을 막 찬양하고 신묘 막측하다 엄청난 그 기록을 했잖아요. 이 마지막 아들들을 못 기록했어요. 장로의 하나는 여기 멜기세덱 족보에서 나온 노아의 아내들을 뜻해요. 그러면 누가 이 말씀을 뗀다고요? 우리가 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뿌리. 마지막 우리가 이 말씀을 뗀다는 거, 이 말씀 우리가 이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몸을 완성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 이긴 자가 나온다고 했는데,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멜기세덱 주를 의미합니다. 유다 지파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 주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녀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성전을 완성하는 그래서 이 지파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들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7장 15절 한번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른 지파가 누구냐? 멜기세덱 딱 나오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멜기세덱의 이제 천국의 아들들 제사장만이 이룰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족보가 있었고 시작 지점이 있었지만,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이제 요셉 지파를 통해서 마지막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은혜 나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귀한 것은 그리스도에 나타날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을 영광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마지막 영광은 그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임을 알았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처해진 가운데 그대로 임하여서 마지막 온전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이룰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